예,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제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나서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들을 좀 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줄 알았던 마리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면 아줌마가 되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마리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9월에 시작한 상공부가 3주 후면 마치게 됩니다. 이번 가을 학기 상공부를 오픈할 때 오전반을 열지 오후반을 열지를 두고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을 같은 요일에 오픈하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야 하고 각각 다른 요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요일에는 수요 낮 예배, 금요일에는 금요 중보기도 모임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화요일과 목요일마저 나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반이든 오후반이든 한 클래스만 열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오전, 오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상공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먼저 그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오전, 오후반 모두 오픈했고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아침에 나와 오전반을 마치고 중간에 비는 시간에 책도 읽고 낮잠도 잠깐 자고 쉬었다가 저녁반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가까이 됩니다. 첫 번째 수업한 날 수업하고 났을 때 제 몸을 보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여러 사람부터 걱정스러운 인사를 들었는데요. 그때 저의 대답은 생각했던 것보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이러다 병이 싹 낫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농담처럼 건네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마치 병이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파킨슨병 진단받은 지 12년째입니다. 처음보다 약 복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병세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처음보다 병에 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수요 낮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기타로 찬양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병을 진단받고는 손이 떨려서 이제 기타도 못 치겠구나 생각하고 기타를 손에서 놓은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다시 기타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날은 손떨림이 심해서 반주를 포기하는 날도 있기는 했지만 몇 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수요 낮 예배 찬양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낮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제가 손에서 놓았던 기타를 다시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게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나은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작은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토요 설교는 원래 간증 설교라고 그래서 이제 제 짧은 간증을 먼저 나눴고요. 오늘 준비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본문 띄워주시고요. 예.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기도의 삶 교재 2단원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삶을 준비하고 예습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교재에 나온 내용으로는 좀 제가 알고 싶은 그 기대에 좀 채워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들을 기도의 3시간에 나누었는데 몇몇 분들이 글로 정리해서 공유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침 새벽 설교가 다가오고 있던 터라 설교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어려운 주제를 다루려니 준비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에 묻혀 지내던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쳐 변방인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의 깊은 회한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어떤 능력과 경험을 가졌으며 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구해내시는 결과로 입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경험이 있든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기도의 삶 인도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받고 나서 전혀 기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늘 생각해 오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심정으로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다해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나눌 내용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이름이 갖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죠. 우리는 이름을 통해 대상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그 대상에 대해 우리의 느낌을 생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언어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 한 일이 바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잘 표현하는 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름의 의미를 이처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한 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밤새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씨름 끝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야곱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야곱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축복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불러내기 위한 존재로서 그 대상으로서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복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할 정도로 집요하게 축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단지 복받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엘 또는 엘로힘입니다. 엘은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신을 지칭할 때 쓰는 보통 명사입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인데 특이하게도 엘로힘 다음에는 단수형 동사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엘로힘이 여러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 중에 가장 강하고 전능한 신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식 표현 방법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전능한 신이란 뜻을 가진 엘로힘으로 알려져 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표기하는데 여호와는 히브리어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옮기면 YHVH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3계명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히브리어 4개의 자음 문자를 소리 나는 대로 읽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자 4개의 자음 문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다 잊혀져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4개의 자음 문자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로 읽게 되었는데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원래 발음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여호와로 읽든 야훼로 읽든 같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형인 거죠. 그 하야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했고 우리나라 개역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로, 새번역 성경은 나는 나다로 번역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창조주는 무엇에 근거해서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야훼는 하야란 동사의 미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동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방식으로 시제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동작으로 시제를 표현하는데 이미 동작이 끝난 완료형과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시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할 때 멈추어져 있는 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존재나 상태를 표현하는 비동사 현재형으로 이런 동적인 의미를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구약학자들은 하야라는 동사는 동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하야 동사의 미완료형인 야훼는 우리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과거형 신이 아니라 언약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임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이루시고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보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굳이 이 두 가지 의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두 가지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을 확증해주는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게 더욱 은혜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미완료형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형이 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약속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긍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지 않고 과거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현재의 어두운 것들로 인해 미래를 어두울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과거의 실패를 넘어 창조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며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성경에는 다양한 합성어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나의 준비자,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에 대해 나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